네, 우리 찬양 불러주신 우리 박상민 군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통풍이 1년에 한두 차례 오는 통풍이 왔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나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이 1000명을 넘어서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도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처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의 예배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도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서든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커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포로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라는 무너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종이 되어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믿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바벨론이 너무나 커 보였어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바벨론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약한 존재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 너희는 다시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선택하셨어요. 저 변방 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성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실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의 상대는 너무나 커 보여요. 어려움도 너무나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인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심은 이 강한 이 바벨론 그 앞에서 자기들은 너무나 약하고 초라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손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왕도 없고 방백도 없고, 우리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우리에게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일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기대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고 악재들만 자꾸만 더 터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그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하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약해서 애굽의 권력에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대속하시고 유월절을 지나 그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적들을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애굽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서 그 길을 열고 닦아서 너희가 지나가게 할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모두가 죽어가는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고 강이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으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이시기 위하여, 만민 앞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힘써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알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용광로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받으면서도 온전히 변화되지도 못했어요. 그들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고 힘썼지요. 그러나 변화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도 생각할 때에 나는 참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왜 또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신다고 하니까 고맙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 하나님도 그들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임을 하나님이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그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괴롭게.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휴 또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휴 또 무슨 헌금을 드려야 되나, 아휴 참 교회가 참 괴롭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했어요. 번제도 안 드리고 제물도 안 드리고 결국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께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언제 가난한 자에게 제물 가져오라 그랬어요?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없는 자에게 너 양을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괴로웠고요, 그들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수고로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백만장자에게 아무리 구제금을 주어봤댔자 하나도 고맙지 않죠.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 약을 줘봤댔자 고맙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법도로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런 반역의 죄,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쉽게 또 죄를 저지르고 행동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수고로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려는 겁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라고 자기 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나는 너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자기의 성품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게 대단해가지고 그거를 이유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회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겠대요. 하나님 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어디 있느냐? 용서받을 만한 의가 있느냐? 내게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와라 보라. 너희가 자랑하는 조상들, 그래 데려와 보라. 그들의 의를 가져오고,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 중재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의, 그래 가져와 보라. 가져와 보라. 다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얻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의는 의가 아니라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욕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진멸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부터 시조가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였죠. 또 아브라함이 시조입니까? 아브라함도 범죄하였죠. 야곱이 시조입니까? 야곱도 범죄하였죠. 너희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너희가 의를 가져와 보라. 무엇이 너희 의가 되겠느냐? 그들은 의를 이룬 자가 아니라 실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요 헤렘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생명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나 양도 자비를 베푸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내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가 내어줄 것이다. 너희가 의라고 가져왔느냐?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당하 마땅하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될 수 없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버려져야 마땅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 적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저기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한 일들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하고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랑뿐입니다. 그가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출애굽이에요. 영원한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이 아니고 제2의 출애굽도 아니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주님을 힘들게 만들었고 주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